오늘이 7월 24일, 7월 넷째 주일이죠. National Parents Day라는 명절입니다. 한국에는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었는데 1973년부터 어버이날 Parents Day로 바뀐 거죠. 근데 미국은 1994년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셨을 때 제안을 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7월 넷째 주일, 7월 24일을 National Parents Day라고 국가의 명절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날, 아버지날은 따로따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날의 의미는 물론 어버이날의 의미 그대로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현대 사회의 질서와 가치관과 또 도덕의 붕괴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가치관의 붕괴이다. 그리고 가정교육으로 잘 양육받은 시민은 그 시대의 그 사회에 아주 리스폰시블한 사회인으로서 발육이 되는 것인데 그 역할의 핵심은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부모의 어린이 양육의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서포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날을 Parents Day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부모의 책임과 존엄성이 무시되거나 무너질 때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인으로 올바른 발육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사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학적인 견해를 감싸는 매우 긍정적인 근대 역사의 혁신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같은 신조와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부모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린이 발육 시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평생 부모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관계와 자녀가 의지하는 것은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 별로 나타내지 않지만 주위 사람들에게서 바로 이것을 본 적이 많습니다. 가령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다 중년 이상 된 어른들이 어머니 누워 계신 관을 끌어안으면서 어린애같이 엄마 하면서 우는 모습을 몇 차례 봤고 한 번은 저희 형님이 아마 50대였을 텐데 아버님이 차 사고를 내시고 병원에 가서 체크 다 받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형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얘기를 형수님이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하루 저녁에 제 아내가 처남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전화 통화를 할 때 항상 라우드 스피커로 해놓고 전화를 하거든요. 제 처남이 거의 환갑이 됐고 교회 장로이고 크게 성공한 비즈니스맨인데 그리고 체구가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저희 장모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한번 병원에 여러 번 입원도 하시면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돌봐드려야 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자주 병원에 드시면서 자녀들 생각에 세상을 뜨실 날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처남이 말하는 것이 누나, 엄마 돌아가시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면서 어린애가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엄마를 잊어버렸을 때의 그 당황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나는 주먹을 써본 적이 딱 두 가지 경우였다. 하나는 누가 내 자녀나
아내를 해치는 행동이나 말을 하려고 할 때 주먹을 썼고, 또 한 번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훔치려 주먹을 쓴 적이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presence, 영향은 말로 다 하지 못할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평생 갑니다. 내셔널 페런츠 데이가 사회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날이라면 부모의 영향이 자녀의 발육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필수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 모두는 동의하는 바인데,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과 사회, 가정과 교회, 교회와 사회는 다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도도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지 못하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건강한 교회 경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 경험도 다 해봤을 겁니다. 얼마 전에 지휘자님하고 차를 타고 어딜 가면서 교회 건강과 성도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휘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 영적, 인간관계상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주로 겉으로는 말을 잘하고 많이 하고 또 나의 주장을 많이 내세우고 쉽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주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겉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신을 내세우며 남의 인정과 높여줌을 원하고 받고 그러는데, 처음 볼 때는 좀 뛰어난 사람같이 여겨지고 그러는데 아주 쉽게 공동체 생활에서 실증을 낸다든지 그의 프레젠스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간다든지 이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 문제지 쉽게 떠나기도 하고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는데, 주로 그 이유는 뭘 많이 알고 대단한 재능이나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속에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 때문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의아하게 생각이 됐다가 그 말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지닌 사람은 그 자신도 불쌍한 것이 한 곳에 오래 나도 좋고 남도 편하게 해주는 공동체 생활을 이 소셜 스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못하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에 덕이 되고 좋은 기억을 남기지 못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등감은 있고 소셜 스킬은 없기 때문에 늘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가면적 self projection, 좀 가면적인 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또 나의 마음,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공동체 생활, 행복의 삶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열등의식이 어떻게 발육이 되는 것인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 환경, 부모 아래 성장 과정의 dysfunction과 뭐가 잘못된 것, 또 영적, 신앙적 건강치 못한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런 성격, 이런 비헤이비어를 진단해 본다면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오랫동안 잘 이루는 분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행복한 가정, 사랑과 평화로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생활하는 중에도 모든 이들이 함께 하기를 편애하고 나중에 어떤 이유로라도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그리워하고 오래오래
그리워하고 그 성품을 배워서 나도 모방하려고 하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만한 성격, 건강한 정서를 지닌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수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이 잘 받아들여서 건강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차곡차곡 잘 닮아가는 건강한 성화, 건강한 믿음, 그리고 남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분들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하는 모습도 늘 정직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더 열심으로 살고 사회인으로서도 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나 말에나 decision making, 행동 모두가 무언가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에게 평화의 원천이 되는 삶이 됩니다. 지금까지 좀 저의 전공이 됐던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모두가 좀 깊이 깨닫고 종종 바삐 살 뿐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복되고 행복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의도로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는 이미 이 모든 면으로 참 모범적인 교회이고 모범적인 교우들이십니다. 믿음으로 성숙하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이미 잘 성장해 왔고 누가 봐도 누가 오든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친교를 하시고 나서는 이구동성으로 참 좋은 교회다라고 참 좋은 성도님들이다라고 다들 기뻐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몸 의식, 지체 의식을 노력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좀 더 잘 하십시다. 좀 더 오늘 이 지역에 하나님이 품으신 지상 명령에 부합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더 많이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 성령 충만, 기쁨 충만으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저는 요사이는 이런 여러분의 열심이 보여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하시고 있으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신앙과 교회 건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잘할 때 더 잘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자만해서 나태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후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을 늘 공격하지만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늘 모략을 하지만 믿음 생활 안 하거나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혼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별로 관심 안 둡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 예배 우선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잘하는 사람은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보기 싫으니까. 그게 질투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사실 갈라디아 교회도 그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려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자주 쓰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분열의 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교회가 병들게 하는 방법이 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행정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거의 항상 교회의 문제가 될 때는 성도들 사이의 불화 때문입니다.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서로 종 노릇하라. 종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둘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종이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오직 남을 위해서만 복종하고 그냥 종으로 노예같이 산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둘레오라고 하는 단어보다 조금 달리 봉사한다, 섬긴다, 좀 평행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돕는다, 돌보아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에서 온 단어가 교회의 직분 중에 디컨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집사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됨을 가르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둘레오하고 문자 그대로 남의 종이 되는 것하고 디아코네오, 봉사적인 태도, 조금 덜 극단적인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교회에 필요한데 여기에 중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둘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했을 때 문자 그대로 서로 종과 같이 서로를 저 사람이 나는 종이고 저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마치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나 된 것, 나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나는 저 사람의 종이다. 나는 이곳의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둘레오, 종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본 보이신 바 아닙니까? 성도가 부부 관계에서 나는 저이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날 일도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내가 종이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죠.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죠. 근데 내가 아이들의 종이다. 내가 이 집의 왕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종이다. 종이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바로 내가 그런 종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더 잘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교우님들과 동역하면서도 자꾸 나 자신에게 리마인드 하는 것이 나는 이 교회의 종이다. 가장 낮은 종이다. 입니다. 제가 3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제 속으로 기도한 바를 매일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곳에 종이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의식입니다. 모든 중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목과 위치와 하는 일 상관없이 내가 종의 의식으로 승리하면 그 일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참 덕이 되는 은혜를 끼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참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각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중에 혹시 어떤 문제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잠시
옮겨 보십시오. 친구 사이라든지 사업 관계로의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부 사이, 또 부모 자식 사이, 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이러한 문제점이, 어려움이 너무 나에 대한 포커스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말을 했듯이 Don't ask what this country can do for you, but instead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항상 나를 의식하고 내가 여기서 이 공동체 때문에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늘 불만으로 쌓이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너무 의식하지 않고 내가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됐으니 어떻게 이 공동체가 더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할 일이 무엇인가. 이 문제점이 어떻게 자라올 때까지 두 사람이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속해 있는 이 인간관계에 있어야 할 중점이 너무 나에게, my rights, 나의 권익, 나의 잔존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나 우리가 종종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이 릴레이션십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인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너희는 서로 종노릇 하라. 정말 이것을 내가 트라이 해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오늘이 페런츠 데이인 것이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를 기억할 때 오직 사랑, 오직 희생, 오직 섬김, 나는 없고 우리 위에서만 사셨던 그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셨던 모습을 보면 종같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없고 오직 우리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나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성도가 서로 나누어야 할 서로 종노릇하라,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종으로서 열심히 서로를 서브하면서 섬기면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 자유를 마음속 깊이 늘 체험하시면서 생명을, 행복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종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종된다고 하는 것, 종의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모든 어려움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만 다 만족으로 바꾸어 주시고 천국을 살며 천국을 선물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더 내려가서 이런 말씀을, 유명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나열하는 대목이 있어요. 22절부터 26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서로 종노릇 하면서 살아라.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가운데 나 자신을 종으로 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가장 파워풀한, 아주 역설적이지만 어디에 왕이 되는 것보다, 어디에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받는 것보다 가장 낮은 곳에 거하여 서로 종노릇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이 됐을 때 이게 가장 파워풀한 삶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탓하고 헐뜯고 비판하며 모든 인간관계를 가져옴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과 같이 서로를 위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종로로 탐으로써 천국을 어디서나 만들어가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